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행위를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고운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여러분 정답이 뭐죠? 고성방. 고성방이죠. 이 아이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 결국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초등학생도 그 문제를 보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시험이 많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는 바로 간절한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떡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떡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복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양과 소를 좀 바쳐라 라고 했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바칠까요? 제 있는 거 다 바치겠습니다. 돈을 좀 바쳐라.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양과 염소 바치는 것, 돈을 바치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의 목숨을 바쳐라. 너의 건강을 바쳐라. 이 역시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위해 얼마든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가장 소중, 가장 간절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셨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간절했던 그것까지 바치게 되죠. 그 어떤 절박함도 어떤 간절함도 하나님보다 더 간절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요. 어떤 간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바로 만나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마귀가 더욱더 교묘해집니다. 6절 말씀은 마귀가 한 이야기인데요. 마귀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자 마귀도 생각합니다. 아, 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 한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바로 성경을 언급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특별히 91편의 말씀은 의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치 큰 새가 새끼 새를 자신의 날개로 품듯이, 어미새가 새끼 새를 날개로 품을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날씨가 아무리 추운 날에도 그 어미새의 품 안, 그 날개 아래 있는 새는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시편 91편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인들의 삶을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품어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되 의인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손을 높이 들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혹 그들의 발을 부딪히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가지고 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귀는 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고 너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이겠습니까?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일까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 성경 말하는데 다 진리지. 성경은 다 옳은 거지. 물론 성경 그 자체로는 진리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만 알고 계십시오. 다른 데 가서는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신분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들이 모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단들이 대놓고 자신들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도 예전에는요, 문화, 예술, 자원봉사, 재능 기부 등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로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다가 나중에서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그때에 자신들의 본래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도 처음에는 전혀 종교와 관련 없는 것처럼 접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이야기, 정말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정말 비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단의 한자의 정의를 보면요, 달을 이 끝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아,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처음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들어가 보면 기성교회보다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하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끝을 가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교주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시고 있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에이, 똑같으니까 거기 다녀도 됩니다. 우리보다 더 친절하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로 참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 끝이 가보면 그 교주가 보혜사라고 해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바른 신학이 아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이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너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웅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너가 발도 다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으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인정하겠느냐. 영웅이 되어보라.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 안에는 꼭 영웅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나를 보라. 그 높은 곳을 막 뛰어대요.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계단에 올라가서 뛰어다. 그때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계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담벼락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결국 그날의 영웅은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그 아이가 영웅이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이 혼란의 시기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대의 영웅이 되어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에게 너가 한번 영웅이 되어보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을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나는 성공을 위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을 위해, 영웅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온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한번 영웅이 되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나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겠지. 천사들을 보내서 얼른 나를 받쳐주겠지. 그래, 그럴듯한 말이야. 솔깃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말, 솔깃한 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솔깃한 말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 정도야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 돈 잘 벌라는 방법 아니겠어? 돈 많이 벌면 너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그럴듯한 말로, 솔깃한 말로, 잠깐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라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내셨던 그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솔깃한 말이, 그럴듯한 말이 들려지며 우리의 삶을 흔든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우리와 우리 처자식들, 우리 가축 모두를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모세를 향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얼마나 드세었든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물이 없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를 이대로 죽게 하려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말라 죽을 이 지경에서도 가만히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물이 없는 것, 인생의 큰 고난이죠. 먹을 음식이 없는 것, 인생의 큰 어려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내 처자식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내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그런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초기 선교사 중 1892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내 안나 밀러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귀한 생명, 귀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기를 보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조선 땅으로 오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기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 가정에 새로운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역시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죽게 되죠. 아픔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떠나보낸 이후 1년이 지났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 안나 밀러 선교사님까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에 얼마나 많은 풍토병이 있었습니까? 병에 걸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고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이 선교사님이 복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묻게 되잖아요. 프레드릭 윌러 선교사님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하며 그분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2절 마지막 가사에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두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평화가 되어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분은 끝까지 조선에 남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민로아, 조선을 위해 내가 끝까지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름도 한국식 이름으로 민로아라고 바꿔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민로아 선교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의 그런 환난들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시험,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시험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시험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무엇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김을 기억하며 시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